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휴대폰이나 혹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7절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이 생겨나였나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2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속담 혹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을 명한한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 속담이나 이런 거 안 배워요? 설하나? 아 진짜야? 진짜 안 들어봤어? 전혀? 네버? 와 어렵다 진짜. 이게 여러분 한문 안 배우죠? 그쵸?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 시대 사람이잖아요. 저는 80년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응답하라 1994, 1997에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언어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 어떠한 영상을 봤냐면 수능의 1타 강사들이 나와서 한 예능에서 한 이야기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수능의 각 분야의 1타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꼽더라고요. 딱 두 가지. 딱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국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 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1타 강사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였냐면 국어인데 무엇에 따른 차이가 있었냐면 바로 문해력이라는 이야기에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1타 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국어 선생님인데 이 언어 영역 얘기를 하다가 뭐였냐면 요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절. 요절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요절. 우리가 성경 구절 요절 이 얘기가 아니라 요절. 한문에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언어로 요절. 나는 요절의 뜻을 안다. 요절. 요절이 뭔지 몰라요? 진짜? 레알? 솔직히 손 한번 들어줘. 거짓말이 아니라 난 안다. 알고 있으면 요절. 알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요절이라는 단어를 국어 강사가 이 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이라는 거는 사실
그 주식 용어에서 나와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고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로 손절한다라는 얘기인데, 손에서 턴다라고 해서 손절한다는 의미인데, 이 요절이라는 의미로를 손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요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젊었을 때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써서 요절이라고 해요. 젊은 날에 죽었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단어에 있어서 성경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요.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언어를 현대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굉장한 그 시대의 언어와 우리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의 상황과 여러 가지 단서들을 이해해서 현대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참을 일자 세 번이면 사람도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된 오해로 인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실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들을 조금 살펴보면 무엇이 있냐면, 한 집안의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3일 동안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 살인 충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면서 뭐지?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 말이 떠올라서 그 계속 참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다시 한번 보고 혹은 더 의심해서 가까이 가서 다시 봤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처제가 와서 아내와 함께 있는데 외간 남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처제가 머리에 상투를 튼 모습으로서 보였다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였고, 결국 내가 잘못 봤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안 일어났구나, 이래서 이러한 말들이 생겼다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현대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그맨 박명수는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번 참으면 호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이야기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기독교 관점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3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참고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490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의 7에 대한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고 참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용서를 해주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기에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에 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죄를 짓거나 어떠한 살인이나 이것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쉽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으로 떠오를 때에 그의 인기가 하늘에 솟구치고 끊임없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울은 불안하게 됩니다. 왜 불안하냐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인기가 높아버리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하였고, 다윗은
절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위험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사울을 살려준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게냐면 그 엔게디라는 굴에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서 그의 옷자락만 베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이것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는 일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나 다음에 왕으로서 네가 세워질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사람들을 데리어 가서 군사에 3,000명이나 데려가서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병사를 이끌고 가는입니다. 이 병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다윗은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자로서 살아가면서 피폐한 삶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 가운데 도망갈 권리만 그런 것들만 찾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피폐한 사람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 다윗이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경쟁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담력이 세진 걸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이제 굉장히 이뻐진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 이뻐졌어. 그런 경우는 한 열의 8 정도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무 이뻐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너무 잘생겨졌어. 그거는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을 잘 신경 써줘서 이쁘게 코디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신경 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께서 이 다윗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급격하게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이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그의 사울의 진영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삼천에 있는 군사가 그의 진영에 사울을 정탐하러 간다는 사실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2-3명으로 정탐하는 것은 밤이라고 해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윗의 부하 중 상식적으로 생각한 아히멜렉은 침묵하고 아비새는 용감하게 따라 나서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이 마음의 변화대로 그리고 결정대로 밤에 사울의 진영을 점검하고 정탐하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무엇이냐면 들키지 않고 진영 중심에 있는 사울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곳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사울의 머리 쪽에 창을 받아놓고 위급시에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까지 하고 잠을 청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신기했어요. 당시에는 이 불을 피워놓지 않으면은 위치를 알 수 없었을 텐데 후레쉬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진영에 대한 부분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까? 결국에는 어떠한 달이 떠가지고 굉장히 밝은 달밤으로 통하여서 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경우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이 사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자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 모습을 보자 다윗에게 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누가 보아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할지 모르겠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오자 이 다윗의 부하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있을 때에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모른 척하고 아비새에게 명령할 수도 있죠. 수신호로 이렇게 가게 해, 죽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탐한 것도 기적인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이 아비새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24장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허락만 하면 자신이 창으로 한 번에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이르되, 이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어지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설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죽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가 죽을 날이 혹은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굳이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생명의 연수가 다해서 죽거나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죄를 짓지 말라고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동을 보면은 다윗은 물병과 창만을 들고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폭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돈을 뺏기는 것과 혹은 학교끼리의 싸움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배웠던 일에 당했던 일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 친구와 멀어지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점차 그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고 나중에 대해서야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중학교 때 괴롭히던 친구 한 명은 무엇을 한다냐면 제가 이제 20살 당시에 뭐라고 들었냐면 짜장면 배달을 한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주먹 세계에 있는 그 이제 조폭 안에 캐스팅이 돼서 그쪽 세계에 갔는데 사고로 인해서 그 친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마음과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만약 지금 제가 안산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성인이 되고 키도 그 당시보다 더 저는 커졌고 힘도 세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로 인해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폭력을 지금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말씀과 다윗의 행동과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된 상황과 위해를 가했을지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갚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따를 것입니다. 다윗이 24장과 26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2번 겪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 이 설명하는 책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으며,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밤에 아비새와 함께 정탐하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울을 또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으며 사울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는데 사울의 창은 이 사울의 권력과 안전 그리고 방어를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가져왔다라는 것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서 또한 완전히 잠들어 일어나지 못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사울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제 여화를 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으며 나를 해하고 위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러한 친구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노래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성경은 반드시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주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이 그거에 쓰신 것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났던 과거 일을 통해서 친구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스스로 칼을 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모범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짓게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내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